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마침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면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래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거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말의 힘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에는 현상은 소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반복적인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없던 존재가 새로 생겼고요.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우주에 질서가 잡혔어요.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시편 33편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고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 세상이 견고하게 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자, 또 신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창조의 본질은 사실 말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던 것이 생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말씀은요 존재를 불러내고 존재를 선하게 아름답게 다듬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세워지는 첫 장면이에요. 말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그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받았는데요. 이건 단지 어떤 도덕성이나 이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일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말로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관계를 세우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람에게만 이 독특한 능력,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데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각 생물이 무엇이라 부르든지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 짓기는 단순한 호칭 붙이기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위임이고 통치의 시작이었어요. 말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세계는 인간에게 인식되고 구분되고 다스릴 수 있는 질서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언어의 능력도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렸는데 우리의 입술도 같이 무너뜨렸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현실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럼 원래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주셨던 이 언어의 능력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입술도 타락하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창조의 능력으로
오히려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이제는 같은 입에서 나오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이 타락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죠. 사람들은 집단적인 교만과 자기 구원의 도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쌓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체제의 언어로 변질된 거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자기 이름 세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뒤틀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그 타락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타락하고 부패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복종하죠. 회당의 더러운 영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하시니 무덤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치유되고 혼돈이 잠재워지고 죄와 죽음의 질서가 거꾸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요, 말은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초점은 우리 입술로 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말은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흉하게 하기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해요.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앞에 읽었던 말의 양약하고, 자, 여기서 이 온순한 혀 할 때 온순한, 여러분 이게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르페의 근원이 뭐냐면 라파입니다. 라파. 여러분 우리 어르신 사랑방 이름이 무슨 사랑방인가요? 라파 사랑방인데요. 라파가 치료,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온순한 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 진짜 치료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힐링,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기쁨, 아름다움, 친절이 가득한 그런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9장 8절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8절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 카리스죠. 은혜가 흘러가면 마음의 상처, 관계의 금이 아물고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 13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도요,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심령에 숨을 불어넣기도 하고 한마디가 호흡을 끊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말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해요. 자,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개인을 넘어 이 공동체에 적용이 돼요. 성읍이 축복, 말의 축복으로 인해서 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흥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일터나 도시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공동체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나 비난을 습관으로 삼는 공동체는 서서히 말라 무너지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은 행복을 만들고 또 불행을 부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적절한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말을 알고 임금은 의로운 말을 기뻐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반대의 말씀도 있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말은 매를 자청한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행복의 습관을 만들고 불평과 조롱의 언어가 불행의 습관을 만들어요. 행복은 상황 이전의 언어의 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로 온 몸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 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재갈이 큰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작은 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돌리게 된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건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뭔가 어수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설명해줘요. 자기가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의 실패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이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자,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이 아버지가 했던 이 말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다시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거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의심이 섞인 말이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안 되면 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의 말을 바꾸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 주셨어요. 말이 바뀌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말부터 고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 위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여는 그런 축복의 말을 주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아버지의 언어 습관이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언어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말고인가요? 근데 미리부터 안 될 거에 대한 염려, 체념이 우리의 언어에 깊게 배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재미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컷 기도를 심고 일어나면서 기도를 다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밤새 철야 기도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서 힘써 기도했으니 이제 기도 응답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멘,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밤새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를 밤새 심은 기도를 다 뽑아버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멘,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미리 감사하고 내 기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마디,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얼마나 체념의 언어를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치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가 심은 기도를 뽑아버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며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했어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 집에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요 너무 기뻐하셨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말로 인해서 하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인의 인생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를 하인이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말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시고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인지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어떤 말로 인생이 변하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고난의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